이 다니엘서 이제 이 4장에 들어가면서 이 4장 1절부터 3절은요 3장의 결과예요. 3장이 뭐지요?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어제 설교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두라 평원에 세워진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 그 죄로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왕이여 필요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굴의 믿음. 하나님이 던져도 불무불에 던져도 왕이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멋있어요. 몇 번을 읽어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고의 신앙, 하나님을 향해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즉각 응답입니다. 좀 기다려서라도 반드시 응답.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내 기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라고 응답을 하는 것, 노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바로 맞아요. 바로 응답하든 연말에 응답하든 10년 후에 응답하든 응답이 떨어져요. 그런데 no, 리젝트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무불에 던져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최고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고 모든 믿음의 선열들 순교자들이 순교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러나 하늘 문을 열고 가보면 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검면류관 쓰고 가장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순교자의 영광이라. 자, 우리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틀을 삼는다. 이거 대단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었지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저분의 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아직까지 다니엘의 하나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 해석한 다니엘서 2장에 꿈 해석하잖아요. 와, 그냥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정말 찬양한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4장에 또 꿈을 꿉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번뇌하고 고민하는 거 여러분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번뇌와 고민,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걱정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깊이를 알고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 응답받고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죽을 병도 나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장의 1절부터 3절은요 3장의 결과라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다 같이 찾아서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수하노니 하라 권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내가 알기를 절개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자, 이게 참 대단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불무불에 던져도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느부갓네살 믿음 참 좋아졌구나 이러지요. 그런데 아니올시다. 4절부터 또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자, 번민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2장에서도 꿈 꿨는데 번민하고, 다른 박사수사들 불러가지고 꿈 얘기하라. 왕이여, 꿈을 얘기하라니요. 꿈의 해석은 우리가 해도 꿈은 얘기 못합니다. 다 죽게 생겼으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듯이 이제 다니엘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불렀어요.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세요. 박사술사들이 6절, 7절 해석을 못해요. 8절에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이제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8절부터 37절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 4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전체의 얘기를 제가 요약했습니다만은 여기에 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가 뭐라 부릅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벨드사살이는 이 이건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개명해 준 걸 다니엘이 싫어합니다. 그걸 압니다. 뻔히 알면서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자꾸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거듭난 게 없어요. 일시적인 감동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왜 완전히 속까지 거듭나야 되는데 겉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만 생기면 어때요? 항상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찾고 전화기 찾고 그냥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그 번뇌하고 염려하고, 그게 꼭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꿈 해석하는 거, 잊어버린 꿈 찾아주는 거, 와, 다니엘의 하나님 대단하다, 풀무불에 던져도 살려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나 나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 부르고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꿈꾸어도 여전히 번민, 고민, 그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꿈의 해석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박사술사들 불러, 다니엘을 불러 자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뭡니까? 결국에는요, 이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정신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왜냐? 이 꿈은 너무 무서운 꿈이에요. 왕이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말이지 촥 그냥 하늘의 천사가 순찰자가 날아오더니 거기에 모든 나무의 열매들, 뭐 새들, 들짐승들 거기서 확 순식간에 다 떠나게 만들어요. 아예 잘라버려요. 그루터기만. 그 영광스러운 나무가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가 많고 피 무성하고 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둥치만, 그루터기만 남고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7대를 지난다. 7대를 지난다. 자, 그 얘기 듣고 막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왕이여, 이 얘기가 왕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네가 해석하라. 다그치니까 왕이여, 이것은 왕의 권세와 권위가, 왕이 이 나라의 위를 잡고 있는 왕의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7년입니다. 7대는 덜짐승처럼 된다는 겁니다. 덜짐승처럼 풀을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 들을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7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 총명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권세와 위를 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왕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다니엘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절대건조 왕에게요, 이 꿈의 해석을 하면서 왕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나옵니다. 혹시 범죄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자 한번 보세요. 자,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하리이다. 7년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왕의 위가 그제는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죄악을 속하도록 하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입니다. 자, 28절에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임한 것은 12달 후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해석하고 난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래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요 역사 속에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왕이 짐승에 하나님이 주신 그 총기가 떠나버리니까, 지혜가 떠나버리니까 짐승처럼 됐어요. 그래서 왕궁 안에 떠나니까 풀들이 있는 거기 소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거기서 같이 풀 뜯어먹고 앉았어요. 그걸 7년 동안 그랬다고요. 그런데 왜 주위에서 반역을 안 일으킨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6개월만 돼도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저런 왕 패하고 다시 왕 세우자 할 텐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다 맞았거든. 신하들이 다 봤잖아요.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신하들이 다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를 뺏어갑니다. 총명을 뺏어가니 들짐승처럼 7년을 이렇게 몸에 이슬에 젖고 독수리 발톱처럼 돼가지고 그냥 그 풀 뜯어먹고 짐승처럼 되지만 7년 후에 왕이 깨달을 때, 연단이 끝나고 징계가 끝나면 마침내 지혜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간의 지혜 이성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총명이 돌아오는 날 왕의 위,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다 들었잖아요. 함부로 반역했다가는 반역자는 3족을 멸한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역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옆에 있으니까. 다니엘이 든든히 살아있고 그 예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요, 왕궁의 지붕을 거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왕궁의 지붕을 다 거닐다 보니까 그 바벨론 땅에 그 참 오밀조밀한 성읍들, 그 어마어마한 성읍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씩 좀 서울에서 살 때 남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요 서울이 대단합니다. 그 밤에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 참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집 하나 주옵소서. 지금 전세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다 보면 밤에 로스앤젤레스 딱 타고 왔을 때 어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도성은 이보다 더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붕을 거닐면서 나의 위엄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엄청난 도성을 내가 세웠다. 내가 할 때 하늘로부터 너의 위가 떠났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붕 거닐다가 죄를 범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죠?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나 신하들이 나가서 막 요압 장수 아빗에 막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러면
왕이 나가려고 하니까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여기서 생명을 지키고 우리들이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면 그 장군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가서 기도해야 될 왕이 기도하지 않고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너무 아립다웠더라. 사람을 보내 데리고 와서 죄를 범하잖아요. 아기가 생기니까 임신했다 하니까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우리아 장군이 동침하게 하려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죄를 범한 게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지붕 위에서 이 모든 성읍은 내가 내 위엄을 나타내고 이럴 때 내가 교만은 했지만 남에게 해는 안 끼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교만 자만이 해를 끼친 거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임신시키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여버리고 그거 은폐하려고. 그런데 그 징계는 똑같다. 징계는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받아 7년 동안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 난이 일어나고 쫓겨 다니고 그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나단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정말 그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징계가 7년 동안,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교만한 사울도 겸손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가 나옵니다. 언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가 살아도요 못 박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 함께 천국 백성된다. 우리가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주님 오셔도 주님과 함께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언제나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봉우리는 비가 와도 고이지 않아요.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지혜로 채워줍니다. 하늘의 온갖 우로로 채워주고 축복으로 채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온갖 능력과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가요, 겸손의 골짜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온갖 은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의 아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겸손 중에 겸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우주를 보세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는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 지구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베들레헴에, 그것도 길가에서, 베들레헴 마구간 냄새나는 거기서 태어나서 길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생애가 얼마나 겸손한 생애.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겸손하니까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 예수님이 거룩한데 성결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해요. 어떻게 거룩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생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의 능력을 받아요. 밤깊도록 주님과 함께 동산에서 기도하고 싶어.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지 몰라요. 전에는 5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는데, 10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는데, 한 20분 기도했나 싶은데 1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5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새벽 4시 반쯤 돼서 이제 교회로 갑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저녁 9시쯤 돼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워낙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 남자 여자 연인이 둘이서 거기서 서가지고 전봇대 불빛 밑에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보기 좋다. 저녁은 먹었나. 그러고는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보니까 새벽 4시 반인데 아직까지 전봇대 밑에 서가지고 거기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게. 물어봤대요. 밤새도록 여기 있으냐. 아이고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오면서 목사님이 눈물이 나더래요. 나는 기도 1시간 2시간 하면 다리 저리고 아프고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녁 9시도 도대체 몇 시입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7시간 반을 써가지고 근데 피곤도 몰라, 지루한 줄도 몰라, 밤새도록 도란도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기도 1시간 2시간도 기도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가 나오더라는 얘기 참 감동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한나처럼 긴 기도, 정말 주님과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부들만 데려갑니다. 예수님 오셔서요 걸레 조각 가져가지 않아요. 금 같은 믿음 가져가는 거예요. 황금 같은 귀한 You are my treasure, 너는 나의 보배다. 주님을 위해 정조를 바치는 다니엘 같은 사람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사무엘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얼마나 울며 기도했습니까? 사울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의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깊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중보기도하는 1000번째로 인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잠들어 있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이웃,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거닐다가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지붕을 거닐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태하고 내가 하다가 한순간 여러분 우리가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는 뭐예요? 교만한 자에게 많은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의 생수가 채워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합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벨론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적그리스도의 문화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온갖 은사를 주니까 그것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허한거리 줄이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네. 이게 신명기에 기록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 손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어 주리라.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그 성경 규절을 갖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냥 그것이 신명기의 얘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가 뭐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명예욕을 충동하잖아요. 자, 주겠다.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만 하라.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여서요,
말씀 덮어버리면 생각나지 않는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암송해야 돼. 예수님은 이미 신명기를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뭐 겸손은 성경책 들고 그냥 천천히 걸으며 누가 인사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폐병 사기 환자입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활기차도 좋아요. 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은 밀어냅니다.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밀어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생기니까 지붕 위를 거닐다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지붕 위를 거늘 나태하고 교만하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순식간에 죄를 범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예수님만 살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니까 교만도 사라지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34절을 보세요. 자, 4장 34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자, 드디어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치요? 정신 차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덜짐승처럼 불 먹고 있던 7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늘 우러러 보았어요. 기한이 차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차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죄악도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때가 되니까 드디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총리 자리에 올리는 그 기한이라는 게 하나님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다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이에 드디어 그 입에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짐승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 못해요. 감사 찬양은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그리고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올 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예, 마지막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다니엘은 깨달았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혼이 나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나기 전에 이미 다니엘처럼 깨닫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존귀한 자가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